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제 교육관 7층에서 드리는 목남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볼 때에, 다른 누군가를 볼 때에 때때로 불쌍하거나 혹은 연민의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사람이고 안타까워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스스로 느낄 때에는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관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거나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관계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느끼곤 하죠. 그런데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 병든 자, 다른 사람과 쉽게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과연 불쌍하다고 여기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불쌍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이 전혀 다른 전형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혀 불쌍하지 않아 보이지만 굉장히 불쌍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 가운데 장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야곱,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에서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야곱을 이해하기보다 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정감 있고 괜찮아 보이게 나타날 때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에서의 모습은 그는 호탕했었고 운동도 잘했고 굉장히 듬직했던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형이었던 이 에서를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그의 동생이었던 야곱을 더 사랑했죠.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던 이유는 어떤 언약적 이유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했다기보다는 쌍둥이 동생 야곱의 유약함과 또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모습 때문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소개해 드려보자면, 사냥꾼이었던 에서는 어느 날 정신없이 사냥에 몰두하다 보니까 끼니도 거르게 되고 그렇게 배고픈 상태로, 허기진 상태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집에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나 이것저것을 기울이다가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남성도님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상황들 얼마든지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바빠서 끼니도 챙기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실 만한 여유가 없이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딱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치킨 배달하시는 분이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제 갓 튀겨 나와서 따끈따끈한 치킨 냄새가 엘리베이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요.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들까요? 평소에 치킨을 드시지 않는 분들도 그때만큼은 배고프다, 하나 뺏어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얼마든지 들 법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바로 그런 처지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으로 하여금 어서 그 팥죽을 내게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아주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뭘 달라 그럽니까? 장자의 권한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25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잘 아시겠지만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장자의 권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장자의 권한과 팥죽 한 그릇을 바꾸게 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형제간에 있었던 그냥 농담에 가까운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 후에 에서 자신은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린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해 복수를 다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교활하게 형의 장자의 권한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산 것입니다. 야곱의 어찌 보면 비열하고 그 얍삽해 보이는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형인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내려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던 별미를 먹고 싶다라는 구실을 삼아서 에서에게 사냥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형 에서로 위장한 뒤에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 거짓말은 눈이 보이지 않는 나이가 많이 든 아버지의 어려움과 형의 부재를 이용한 매우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거짓말입니다. 형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왔는데 이미 동생이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듣고 분노하고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이 상황이면 내 쌍둥이 동생이 내가 받아야 될, 형으로서 장자로서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상황을 악용해서, 나의 부재 중인 상황이라는 상황을 악용해서 모두 다 가로채 버렸습니다. 누구라도 분노할 만하고 누구라도 억울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형의 분노를 감당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도 에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형 에서였다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동생 잡아서 사생결단을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쫓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부모님의 나이가 많으니까 적어도 부모님이 사시는 동안은 내가 참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이죠. 반대로 야곱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상속권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상속권이 가장 중요했고, 또 내 자손들에게도 그 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든 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상속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무엇이 있냐면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자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이 가문이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이 장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야 되고 책임이 뒷받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기는 원했지만 책임을 지기는 싫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쳐 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지내면서 아내도 얻고 자식들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게 되어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이끌고 자신을 보기 위해서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죠.
자신이 죽게 될 것이 형인 그 에서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사생결단을 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형 에서를 보게 되는데, 형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형제가 서로 뜨거운 재회를 하게 되죠. 그렇게 에서는 20년이 지나서 동생이 지난날에 했던 잘못은 다 잊고 용서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3장 4절과 9절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성경에서 나타나는 형 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대인배입니다. 훨씬 더 남자답고 동생을 용서하고 소유도 필요 없다. 지나간 세월들 모두 잊고 형제로서 아름답게 함께 우애 있게 지내보고자 하는 그 결단이 형 에서로부터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모두 가로채버린 동생을 용서하고 또 혼자서 남겨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챙기면서 부하 400명을 거느릴 정도로 수없이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었습니다. 20년 동안 먼 타지에서 고생했을 동생과 동생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마중 나와서 용서하고 입맞추어 울고 내 소유는 너의 것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 훨씬 더 정감 있게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교활했었고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간에 연락을 하면서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부모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찾아가지 않아요. 어째서인지 형 에서에게 내가 뒤따라가겠다 이야기하고는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세겜의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군복무하던 시절에 몇 개월 만에 휴가를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나온 날 친구들이랑 만나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실컷 놀다가 새벽 늦게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늘 휴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들이 연락도 없이 12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배신감이죠. 저를 향해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너는 아들도 아니다. 충분히 서운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타지에 살았어요. 오늘날처럼 뭐 전화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고 자신을 마중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그곳에서 결혼해서 이룬 가족들도 소개시켜주고 지나왔던 세월의 회포를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작은 의심이 있었든지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찾아가 인사를 나눴다라는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죠. 에서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먼 곳에 가서 터를 잡고 지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터를 잡고 잘 살면 좋았겠지만 야곱은 그 아들들이 많은 사륙을 저지르면서 거기서도 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야곱을 또 에서는 다 받아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나타난 에서와 야곱의 모습 가운데 누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에서가 훨씬 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동생의 잘못을 다 용서했어요. 그동안의 가족을 지키고 큰 부를 축적하고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동생까지도 다 용서했던 그 형의 모습이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 때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불쌍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서 본인이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자신이 불쌍하다,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부모도 잘 공양했고 이룰 것들 많이 이뤄가면서 대인배로서 동생까지 용서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에서의 분위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어둡고 불행하게 보입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에서에게는 언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었다고요? 언약이 없었습니다. 에서에게는 언약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를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어디에서도 에서가 하나님을 찾았다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라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들을 그의 눈으로 다 목도했을 텐데, 그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들도 없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옆에 나아갔던 그 신실한 모습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그의 아들 요셉 덕분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정말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힘들게 살아왔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마음 편히 지냈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보이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사고를 치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바람잘 날이 없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에서에 비해 훨씬 더 비참하게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더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하지만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의 삶의 순간마다 모습마다 하나님이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이탁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그의 소유나 성취나 지위가 아닌 것이죠. 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또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었던 에서를 보자면 그의 생각에 그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가로채 버렸지만 나는 부활을 수없이 많이 거느리고 있고 이룰 것 다 이루었다. 부모도 내가 책임지고 있었고 내 역할들을 다 감당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성공한 삶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서 이제 형 에서가 삶의 터전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6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 보면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녀들, 자기의 집, 자기의 가축, 자기의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이뤘던 모든 재물들 이끌고 야곱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 7절의 말씀처럼 에서와 야곱의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그 땅 가운데에서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에서가 거주지를 옮긴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에서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과 다르게 형 에서는 평생 가나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자랐고 그곳이 곧 삶의 터전이었고 그곳에서 가족을 돌보며 많은 소유를 이뤄냈었던 사람이지요.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자란 곳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나자 더 이상 동생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그 땅이 도저히 그들의 소유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은 그래도 크게 마음 먹고 동생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뒤로한 채 떠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가운데 깔려있는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앞선 창세기 34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던, 터전을 잡고 있던 땅은 토착민과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함께 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분명히 20년 전에 나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버린 동생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던지 그 땅을 떠나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땅은 자신들의 소유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어졌던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언약의 땅을 등진 채 삶을 떠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먼저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이 그러했었고 바벨탑을 쌓았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나 경험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인생을 판단하고 재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반면에 야곱은 어떠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의 연약한 모습들이 수없이 많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으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굴곡진 인생 끝에 결국 그가 돌아왔던 것은 주의 품 안에, 약속의 땅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연 누구의 삶이 불행한 것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에서가 사람의 됨됨이도 더 괜찮아 보이고 또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쌓았기 때문에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야곱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의 땅을 떠나버린 에서는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등장하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속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야곱이 진짜 행복했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와서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사회에서도 성공을 해서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의 평소의 행동조차도 많은 모범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나날들이 이어진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진짜 인간이 바라보아야 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성공한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낀다면, 그리고 세상이 그 사람을 향해 성공했노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반면에 말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걱정이고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 근심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삶이 고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 안에서 길을 찾고 그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나의 성취와 세상의 소유와 나의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이 있는가, 주를 향한 부르짖음이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인생의 행복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좌절할 수도 없고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신자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의 성공대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약의 땅을 떠난 에서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지지 못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불쌍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불행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가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며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는 결단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교활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으며 또 그의 삶의 모습도 굴곡이 많았습니다. 먼 곳에서 타지 생활을 했어야 됐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순간마다, 모습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야곱을 통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남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불행한 삶입니까? 불쌍한 삶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가치가 이것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곳곳마다, 순간마다, 모습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